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 쉬었잖아요. 한 주 쉬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사무엘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벌써 40번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보 보시면 그렇죠? 뭐 별로 감각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벌써 40번이 넘어가는데 한 장을 그동안 사무엘서 이렇게 강해하면서 한 장을 통째로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 보면 29장 전체잖아요. 물론 짧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안 된다. 너 다윗이 같이 전쟁에 나가 아기스가 데리러 나가니까 그냥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방백들은 누구냐 하면요. 아기스 왕처럼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지역이 가드, 뭐 가사, 아스돗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지역마다 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의 방백들이란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아기스 왕이 이렇게 나가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의 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심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뭐 내용이 없어요. 목사가 이런 본문이 걸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이제 강해 설교의 환장함이죠. 이게 하고는 가야 되는데 큰 내용은 이게 뭐 이게 보시면 제목도 보시면 오늘 주보의 제목도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제목이에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대로 그냥 썼는데 내용도 비슷하고 뭐 제목도 비슷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지게끔 했던 본문입니다. 표정들이 그러든가 뭐 나는 크게 상관은 없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럴수록 그러면 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뭐하러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할애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큰 의미가 없거나, 두 번째, 목사가 실력이 없거나. 이해되십니까? 근데 두 번째를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여기에다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난번 설교 때 기억나세요? 원래 28장이 뒷이야기고 29장이 앞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보세요. 28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벡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벡이 어디죠? 아벡이 밑에입니다. 수넴이 위에입니다. 그러면 28장, 29장의 순서대로 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순서는 뭐냐 하면 아벡에서 수넴으로 올라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된다? 그래서 보세요. 어디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냐 하면 28장 4절에 3절 4절 보시면 길보아 산에 진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자,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앗 야베스, 그 길앗 산에 길보아 산 보이십니까? 거기에 있고 블레셋은 수넴에 있는 것이 제일 최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에 이야기를 앞으로 땡기고 앞에 있던 이야기를 뒤로 보내버렸던,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앞으로 쑥 땡겨와가지고 하나님이 사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는 오늘 뒤이어서 그 사울과 다윗 사건을 대조시켜서 뒷이야기를 앞으로 땡겨오고 앞에 이야기를 뒤로 밀어내면서 성경이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지난번에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경이 사울의 이야기를 쑥 앞으로 땡겨 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라는 게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20절 보시면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기력이 다했다. 그런데 22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여기에 여종은 누구죠? 신접한 여인입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사울이 모든 것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그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가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신접한 여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면, 반대로 오늘 다윗은 뭘 보여내고 싶을까요? 성경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울은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함께하는 모습, 그로부터 공수받고 그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면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2절 가시면 이 본문에도 대조를 이루는 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늙은 엘리였고 한 사람은, 그와 대조시키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져 있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과 엘리를 본문 안에서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기억나십니까? 원래 엘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는 지네 집에 자빠져 자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네,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뭐죠? 쉽게 말하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아니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그 영적으로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불이 꺼져 가고 있는 모습과 사무엘이 새롭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대조시키고 있듯,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난번에 사울의 삶이 신접한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삶의 마지막 모습을 두각시켰다면, 오늘은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인 거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진짜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5, 16절인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함께하는 그의 모습이라면, 지금 다윗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할까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예리해야 됩니다. 제가 영화를 봐도 무슨 드라마 하나를 봐도 포인트를 탁탁 잘 짚어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격리 당하면서 거의 8일 동안 이게 무슨 교도소더라고요. 사식 넣어주고 사식 받아 먹고, 음식물과 그 쓴 사용물은 밖으로 폐기가 안 된대요. 쓰레기통에 다 넣고, 음식물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 음식물을 이 지퍼백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비닐에 다시 넣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베란다 밖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보관. 왜? 밖에가 추우니까 상하질 않잖아요. 그 냄새가 방 안에 두면 막 상해가지고 냄새가 막 나니까요. 그 막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죠? 목사니까 막 책도 보고 막 앉아서 이런 휴가가 어디 있냐. 죄송해요. 증상도 크지 않았거든요. 그냥 목만 좀 불편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목소리 여보세요 이러니까 다 죽어간 줄 아셨는데, 목소리만 그렇지 다른 건 전혀 열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틀째 딱 되니까 저희 아들이 확진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격리가 아니라 요양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간병인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책 읽고 있으면 아빠 심심해요. 아빠 놀아줘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남자 둘이서 뭘 하고 놉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와.
예? 깊은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까? 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뭐 미치겠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 좀 주세요. 그럼 뭐 이거 게임도 한두 시간이지.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즐겨라. 너도 게임해라. 나는 나의 삶을 즐겨야 되겠다 해서 뭘 했냐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 핫한 소년 심판? 여러분 꼭 보십시오. 예, 요즘 시대 아이들의 이 시대상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김혜수 주연의 김혜수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살짝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내렸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어른으로서 아비로서 목사로서 참 많이 부끄럽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냥 한 가정, 한 교회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 아파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그 드라마를 통해서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한참 뭐 또 성경 얘기하다가 왜 또 드라마 얘기를 드라마 하나를 봐도 그 내용에 흐르는 어떤 작가와 감독과 그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듯이 그리고는 동감되어져서 함께 아파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윤지를 괜히 낳나? 둘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둘도 이거 살아내기가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 깊은 동감과 제가 부모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라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각성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 있어서 어떤 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어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새로운 마음으로 부음받아지는 그 애절함이 묻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는 드라마 하나 보면은 요즘에는 드라마가 죄송해요 이게 용서하소서 다운받아서 봤거든 돈 내고 그러니까 몇 부작을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몇십 시간씩 붙여가지고 드라마를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무려 2번 만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이 한 5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 큐에 봤다고요. 이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너 성경을 5시간씩 보냐? 묻지 마세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라마에서 받는 은혜보다 무슨 책을 읽어서 받는 은혜보다 무슨 영화 한 편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능이요 이분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두드려져야 되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그런 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9장을 읽는데 와 이거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근데 그러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장담하는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사무엘상 29장 30장을 읽기보다는 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소년 심판이라고 그랬냐? 그거 재밌다며. 야 그거 다운받아서 보자. 이 케이스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무슨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은혜와 그 중심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더 많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데, 제가 엊그저께 개척교회 목사님들 4분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4명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강단에서 절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다짐하고 왔어요. 4시서 영상 서로 돌려봐가지고 정치 발언하면은 가서 그냥 다 후드로 패는 걸로, 목회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의를 다지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모자란 곳인데, 이곳을 더럽히는 일들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숱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기경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절 4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백들이,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와서 맨 뒤에 이제 따르는 거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앞에 맨 뒤에다 이제 진열을 세워놓고 이제 끌고 가니까, 이제 전쟁 앞에 이제 준비해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전초전이죠.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 다른 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한 위기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하고 적군으로 돼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에 서야 한다는 건 이 다윗에게도 굉장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아기스와 블레셋 왕들, 그 방백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웁니다. 더 웃긴 건 누가 이걸 변호하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이야기를 잘 보세요.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에게서,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수상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지금 스파이로 와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이게 비정직하지 않거나 스파이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무간도, 뭡니까 또 그 두루와 이 뭐죠? 그 황정민 나왔던 영화? 신세계인가요? 네, 신세계 뭐 이런 영화 보면 막 스파이들 막 들어와가 막 형사인데 막 그 조폭으로 들어가 있고, 막 조폭인데 형사로 들어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막 있잖아요. 도대체 영화도 안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처럼 있는데, 지금 그를 누가 변호하고 있냐면 아기스가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더 웃긴 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지금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변호하냐, 조심해라.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서 그냥 지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돌려보내라. 괜히 위험 요소를 우리가 끌어안을 이유가 없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과 한편이 된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사울이랑, 물론 그런 내용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큰일 난다. 그러면 그가 사울과 다시 화합한다면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그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머리밖에 없다. 우리 목 다 달아난다 라고 하면서 방백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참 코미디예요.
왜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이게 코미디여야 돼요. 왜 코미디죠? 예? 외대로 왔어요. 꼭 그냥 애시당초 그냥 출발할 때부터 안 데려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싸워. 뒤에 오는 거 보니까 저것들 이거 아무리 봐도 저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가요? 예? 이거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전쟁하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방백들이 누구냐 하면 도시들마다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스는 어디 지역의 왕이냐 하면 이 밑에 지방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양쪽이 블레셋이 이렇게 그 지중해 그 허리 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게 블레셋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군대가 결성돼서 아기스 군대가 이렇게 위쪽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진군해서 올라가면 그 양쪽에 있는 도시의 왕들이 이렇게 갔다가 붙는 형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에 집결 이렇게 해서 모여진 군대가 아니고 아기스가 밑에서부터 집결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가드 왕, 가사 왕, 아스도 왕이 자기의 군대들을 데리고 같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된다? 예, 이해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세되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벡에 모여서 뒤를 돌아보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제서 보니까 다윗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왜 데리고 왔어? 우리식을 하자면 큰일 날 일이야. 가 돌려보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왜 또 코미디냐 하면 이렇게 돌려보내거나 얘네는 우리와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있노라 없노라 이렇게 아기스하고 이 방백들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무엇을 하려느냐? 그 다음에 3절 뒤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지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절 가면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누가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블레셋 애들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지금 블레셋에서 다 얘네들이 이런 사람이야, 얘네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건 상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말씀처럼 이 전쟁의 맨 앞에다가 다윗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뭐죠 일명? 총바지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맨 앞에 내보내서 싸워서 이기면 좋은 거고 안 싸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면 이거는 싸워도 문제고 안 싸워도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냐 하면 다윗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이 본문이 지금 뭘 드러내고 있냐 하면 이 모든 문제를 다윗이 풀어내야 할 자리로 당연히 내보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하고 있고 정작 다른 왕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앞장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표정들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지금. 여러분 적군이란 말이에요. 얘가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제일 어려운 난간에 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앞에다가 봉착시키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신천지 출신의 성도가 왔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신천지에서 뼈 깊도록 하기 맞나? 네. 평생을 내가 신천지에 바쳤는데 이제 회심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교회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진짜 신천지인가 아닌가를 제일 테스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네? 신천지를
욕하는 자리에 아니면 신천지와 극할 수 있는 자리에 이게 한번 세워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초반에 막 신천지 막 시끄러울 때 이만희 뭐뭐뭐 이거 해보세요 막 이런 거 막 우리끼리 막 웃긴 거지만 뭐 그런 거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세워두면 알아서 지가 싸우면 싸우는 대로 아 맞구나 아니면 아닌 대로 해결해야 되는 다윗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면 아기스하고 방백들하고 지들끼리 지금 옥신각신하고 다윗은 뒤로 빠져 있다고요. 이거에 보여야 돼요. 이게 왜 이걸 보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에 섭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는 지가 뭐 신접한 여인을 끌어당기고 뭐 사울을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지가 별짓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다윗이 오히려 지금 엄청 위기에 빠져야 하고 문제에서 지금 지 생명이 오락가락해야 되고 이거 완전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죠? 아기스한테 인정받고 있어요. 좋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이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2년 했으면 충분하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우리 신동조 목사님 설교 잘 하시던데 이번 기회에 뭐 찬스이기도 하고 하니까 가릅시다 아멘. 제가 다 아멘한 사람 다 지금 확인했어요. 마스크 아니지만 제가 영안이 떠였기 때문에 다 보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녹음기 다 심어놨어요. 자 갈아치웁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쫓겨나서 절에 갔어. 절로 갔어. 나 이제 이쪽에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정냄이 떨어진다. 나 못하겠다 하고 머리 밀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절의 대표 그분이 주지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곳에서? 그러면 제가 행복할까요? 막 좋아요? 막 야, 내가 그래도 반대쪽이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인정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였죠? 골리앗을 그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노하며 그에게 대적했던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가 오늘은 어떤 자리에 있냐 하면 오히려 그 상대방 그 원수의 나라의 왕으로부터 아이고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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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다윗이 그 안에서 그래 이게 진정한 내 진짜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 진짜 사울 그 왕도 왕 같지도 않은 거 그것 때문에 평생 지금 맨날 쫓겨다니고 이 개고생하고 살았는데 블레셋에 와서 이 왕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살만 난다. 진짜 살만 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기스한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은 비참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래? 저는 이 다윗의 지금의 처한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 왕년에 다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나 선지자랜다. 선교사 사명 내가 진짜 내가 오늘 내 인생 다 갖다 부어서 나 하나님 위해 살겠노라 두 손 두 발 들고 그렇게 시작했던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순간에 내 삶을 지금 돌아보는 내 현실 속에 와보면 어때요? 아기스한테 이쁨 받고 세상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게 뭐 구불도 안 가는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이 비참함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 속에, 그런 위기 속에 사울의 마지막과 하나님이 다윗을 비교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긴 뭐가 달라요. 이 다윗은 사울과 뭐 대단하게 다릅니까? 무슨 지금 보세요. 여기서 아기스가, 야, 이게 희한한, 정말 웃겨요. 뒤에 가면요, 이 보세요. 6절 보세요. 얘가 다윗 같아. 그렇죠? 저 혼자 지금 흥분해 있는데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를 불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여 말하노니.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아기스가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느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게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더 웃긴 거 7절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겁나 능청 떨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웃긴 놈이지. 보세요, 그 사람 보세요.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가? 생쇼, 생쇼. 그렇죠? 이거 완전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다윗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사울하고? 대단해 보이세요 여러분? 나 이거 읽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왜죠? 내 모습 같아. 세상 속에서 막 교묘하게. 제가 그 격리 해제돼 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격리 해제되면 그 확진자 지원비가 나오더라고요. 신청하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어요. 여러분 그 양산은 시골이어가지고 동사무소 아니고 읍사무소입니다. 읍사무소, 행복센터 뭐 이런데 거기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8번 창구에 가면 그 이제 격리 확진자들 이렇게 상대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돼가지고 이제 서류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몸도 불편한 청년인데, 남자 청년인데 걸어 나오더니 제 옆에 이렇게 서더니 직업이 뭐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나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교인이요. 이 마음 아시겠죠? 종교인이요. 예? 이러는 거예요. 종교인이요. 예? 교회. 예? 뭐라고요? 교회 목사. 아 목사! 그러니까 다 쳐다봐. 다. 그 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와 씨. 안 그래도 지금 교회라고 하면 막 쌍심지를 켜고 보는데 와 막 귀가 여기서부터 막 시뻘개진다. 근데 내가 뭐 죄졌어요? 근데 이 마음 아시겠죠? 지금 다윗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원수가 누가 원수인데 지금 완전 생쇼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이게 다윗.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가면 이 방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8절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9절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그의 마지막의 인생에 누구와 함께 했죠? 그죠?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과 함께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을 살더라 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29장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쩔쩔매고 있고 현실의 비참한 삶에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쪽팔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과 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풀어내시고 해결해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 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다윗이 찌질했어요. 비참했어요.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을 날릴 때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라고 했지만 그 고백과 그 믿음의 모양은 다 깨어진 채 내 믿음의 실상은 다 으스러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세상 앞에 아기스 앞에 사랑받아도 이쁨 받으면서 쇼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내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의 인생은 사울과 다르다. 그의 인생이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함께하며 누가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는 인생인지 너희들을 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세요. 오병이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떡도 먹고 뭐 이 떡도 먹고 저 떡도 먹고 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떡을 먹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 떠나버려요. 왜죠? 그 떠난 자들은 예수의 생명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먹는 떡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버려요, 수많은 무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니들도 가르느냐?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가끔 훌륭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든 자들이다. 하나님이 엮은 자들이다. 네 인생이 비참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이 별 볼도 없고 세상 가운데 쩔쩔매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바라봐야 할 믿음, 붙잡아야 할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믿음의 이 격차가 너무 커서 그 안에 눈물을 넣고 한숨을 넣고 기도를 넣고 말씀을 넣어도 메꿔지지 않는 내 삶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공백을 누가 메꾸시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셔서 네가 네 인생에 풀어내고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네 인생을 지켜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사무엘서 13장에 가도 사울이 폐위되는 날 뭐라 그러냐면 너를 날리고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뭘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다윗이 실력 있고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이 믿음 있고 믿음의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100점, 99점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오버랩, 100% 맞게 오버랩 하는 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열등감만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눈빛은 나는 아니다 이런 눈빛인데, 일단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끌어다가 내 마음을 덮으려고 할 때가 수많지, 내 마음을 끌어다가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맞추는 자로 살아가는, 축원합니다. 그런 날은 저기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쫓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확 끌어안으셔서 우리가 질질질질 흘리는 죄, 질질질질 흘리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비참함, 현실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으셔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이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이 꼬라지여도, 이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비참한 삶을 견디고 버티고 늘 울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실패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년심판 드라마 말씀드렸죠. 그 소년심판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비행, 이런 말 쓰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이게 문제 일으켰던, 그래서 막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1호, 2호, 6호, 10호. 10호가 제일 그 어린 아이들, 소년 아이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벌이래요.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뭐 이렇게 하는 거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 아주머니가, 어떤 센터장이 이 아이들 한 10명 넘는 아이들, 그런 문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런 센터를 집에, 가정집에서, 그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래요. 여자분인데 딸 둘을 데리고, 자기 딸 둘을 데리고 그 1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걔네들을 케어해서 얘네들이 회복이 되면 다시금 자기 삶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케어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가서 뭐 성범죄, 뭐 숱한 범죄들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아이들이 다 난리를 치는 거죠. 막 거기 이렇게 검열하러 온 판사들한테 우리 막 그 센터장님한테 맞았어요. 이분 돈 횡령했어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딸은 맛있는 밥 주고 우리는 신밥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딸이 있는데, 딸이 나는 얘네들하고 도저히, 엄마가 쓰러져요. 그 센터장이 쓰러져요.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져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입원하러 간 사이에 그 센터장 큰딸이 그 문제아 애들을, 난 니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우리 엄마 쓰러지고 니네 이렇게 우리 엄마가 평생, 왜 엄마가 무슨 고생을 했냐면요, 걔네들 키운다는 것 때문에 아빠가 얘네들하고 난 못 산다 해서 이혼하고 아빠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니들 때문에 가정도 바치고, 우리 인생, 우리 딸들은 도대체 뭐냐? 나는 왜 맨날 니들한테 뒤치락거리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엄마의 삶의 1순위는 우리가 아니라 니들이더라. 봐봐, 쓰러졌는데도 내 걱정 안 하고 니들 걱정하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야구 빵망이로 센터 다 때려 부시고 애들 다 쫓아내 버려요. 난리가 나요. 얘네들이 원래의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라마를 완전히 다 스포를 해버렸는데,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엄마가 깨어나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난리가 난 걸 봐요. 그 장면에서 딸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엄마는 뭐 저저저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죄송해요, 쓰레기 같은 년들 막 다 가서 다 죽어버리라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딸 귓방맨을 날려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엄마는 쟤네가 더 소중해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본 건 엄마는 그 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센터장이요, 온 아이들한테 손찌검 하나 안 해요. 최선을 다해요. 진짜 막 나중에 찾으러 다니는데 막 맨발로 뛰어다니고 본인이 진짜 막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때리지 않아요. 자기 딸은 때리더라고요. 뭘까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알아서,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기스하고 이런 방백들하고 지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다윗은 뒤로 쏙 빼게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데,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안 하세요? 나는 지금 여전히 비참함 속에 있고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전혀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넌 여전히 내 새끼고, 넌 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나는 너를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겠노라. 난 너를 절대 흘려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부터 볼까요? 42장, 이사야 42장 6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였냐면, 눈먼 자, 감옥에 갇힌 자, 흠악의 감방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대요. 왜?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벤 요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 드리워지는 의문, 모순, 갈등,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아무런 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엘리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바쁘셔서 저한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엘리야하고 좀 얘기 좀 할게요. 엘리야를 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 엘리야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열왕기상 17장 같은 데 보면 사르밧 과부랑 그가 처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아들을 막
그 그릇 가져와라 해가지고 막 해주고 죽은 아들 살려주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생각이 있어 놓으니까 그래 엘리야가 좀 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답도 없고 해결해 주지 않겠나 해가지고 엘리야를 구했더니 하루는 지나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거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를 만나서 물었대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 좀 해결해 달라니까 엘리야가 나는 그걸 해줄 수 없다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그냥 같이 지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그거는 상관없는데 너가 나와 함께 지낸다고 해서 네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랬더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엘리야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집에 갔는데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집도 먹을 게 없는데 엄청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오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유일한 소가 있는데 그날 밤에 그 소가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요세푸스가 당연히 엘리야가 자기가 받은 대접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엘리야가 들어왔던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죠? 죽은 소를 살려야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쌩까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엘리야 왜 저 사람 당신한테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는데 왜 모른 척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가더래요.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어떤 집에 갔더니 자기를 완전 푸대접하고 막 진짜 막 아시죠? 막 진짜 스크루지 같은 인간 막 갔더니 막 대접하는 것도 시원찮고 막 거의 막 저기 찬밥 내주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아침에 나오는데 그 집 마당에 나무 엄청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엘리야가 그걸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건 또 뭐하러 세워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확 다 그냥 이따위로 우리한테 했는데 확 죽어버리게. 그랬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막 못 살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엘리야가 축복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여기 이곳에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는 떠나서 그 다음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가서는 또 막 너무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그리고는 마지막 떠나는 날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지도자가 딱 한 명 나올 겁니다 라고 하고는 떠났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와 엘리야가 헤어지는 날 이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난 당신하고 지내는 모든 시간 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만 투성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마지막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그 처음 집에 그 대접받았을 때 그 소가 죽었는데 살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날 밤 이 집 주인 그 여종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그 여주인 대신 소가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요? 그 나무를 봤더니 그 나무 밑에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더라. 근데 이 인간은 이 황금 가지고 살면 완전히 타락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나무 세워가지고 덮어버렸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왜 축복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잘 생각해봐라. 지도자가 많아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교만하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반대로 지도자가 하나여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그 마을은 아주 단합하고 연합하는 교회란다. 마을로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린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결같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세상에 우리의 자녀된 영광을 결코 빼앗길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의 삶을 비참함 속에서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시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영혼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수린이가 너무 맹장 하나 터졌는데 어떻게 그걸 애를 그렇게 방치해두나? 그래 놓고는 또 은혜로 이렇게 수술이 됐네. 그래서 병이 이게 아팠는데 수술해서 나았다. 이것만 일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이게 일하시는 하나의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게, 여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9절, 이사야 42장 9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오늘도 행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맛보고 경험하시고 인정하시고 달려가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